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9절 말씀부터 5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아멘. 오늘은 기도로 걷는 순종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모든 갈등을 이기고 순종의 길로 가십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칼을 휘두르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비상한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또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신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독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과 인간의 본능 사이에서 고뇌하고 갈등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감람문이라고 하는 올리브 산을 찾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곤 하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깨어 기도하여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진 채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를 지지하셨습니다. 기도는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간절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리십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와중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기도여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두의 필요를 따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그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낱낱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정신과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님,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끝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내 욕심이 아닌, 내 욕망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낱낱이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기도했지만 내 원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께 아뢰이는 기도가 크고 작은 모든 소원이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에 우리는 흔쾌히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그 기도 응답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라고 4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로 사단의 마지막 시험을 이기시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힘을 북돋워 주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입니다. 특히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 천사입니다. 사람이 죄악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에게도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고 싶은 본능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 역시 그 젊은 나이에 이성적 유혹에 대한 본능도 있었음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요셉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서대반이 순교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며 하늘 보좌에서는 주님이 직접 일어서서 그의 죽음을 주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온갖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식과 진심만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결단, 의지, 그것 가지고 모든 유혹을, 모든 시험을 우리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생각보다 거세고 우리는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야 지식을 따를 수 있고 진심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기도해야만 그 시험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장담을 하고 큰 소리 쳐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나 시험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는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앞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땀을 쏟을 때에 피가 땀에 묻혀서 그렇게 피와 땀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긴박한 상황을 몰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졸 수밖에 없었고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생사고락을 앞둔, 그리고 생가사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갈림길에서 기도한다면 졸 수가 있겠습니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기도해야 하는데 잠이 올 수 있겠습니까? 졸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의 장면이 대비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돕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한 문제들을 옮겨주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한 기도의 자리에서 크고 놀라운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면적 갈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체포하는 자, 부정적 재판으로 심판하는 자, 자신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자까지도 모두 주님의 사랑의 가슴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한마디도 변명이나 원망이나 반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비난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승리의 계가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승리자의 계승가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만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류 구원의 승리의 장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실 순간이 되자 제자들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을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도 전에 성급한 한 제자가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칼로 맞서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친 귀를 치료해 주신 다음에 순순히 붙들려 섰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칼이 아닌 십자가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힘과 세력을 키워 실력을 행사하면 하나님 나라는 도리어 후퇴합니다. 섬기고 희생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그러니 칼을 휘두르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인간의 힘이나 권력을 사용하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완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과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고뇌요, 아픔이요, 갈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며 이제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늘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친밀함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순환주간을 특별한 기도의 시간으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첫째 날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큰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소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낱낱이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무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수종들게 하시며 우리를 도와 또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 또 하나님 처소에서 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그 기도의 서원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 보좌에 다 상달되게 하시고 놀랍게 응답받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환주간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깊은 동행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